자, 우리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가지고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2017년도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성탄절, 내일이 이제 성탄절이지만 오늘 성탄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작년에는 세상의 어떤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죠. 세상이 어떻게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 그 속에 우리 인간들은 또 어느 정도의 크기인가. 아주 어떻게 보면 보이지도 않는 먼지 하늘갱이에 앉아있는, 먼지 하늘갱이에 앉아있는 또 다른 먼지 하늘갱이보다도 못한 아무튼 그렇게 작은 존재였는데, 가장 큰 어떠한 그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작년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주 올해에는 예수님의 그 성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한번 물론 성경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하나님의 최고의 보물이 과연 무엇일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어떤 우리 인간들처럼 금을 귀하게 여긴다거나 다이아몬드를 아주 그냥 그 가치 있게 여긴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내용, 그런 어떤 의미에서의 보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좋아하시는 모습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주 반대적으로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인간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거나 인간의 어떤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고 또 왜 만들었고 그리고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간의 삶 자체를 삶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중심, 삶의 중심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오늘 1장 28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느냐면 인간의 어떤 사명이 들어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사명. 사명이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세상의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까지 다 다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뭐냐면 이와 같은 어떤 능력의 권능으로서 권능을 가진 그런 존재, 다시 말하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어떤 그런 권능을 가진 존재들로서 어떻게 하라? 번성하라. 그래서 어떻게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목적,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러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이러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 이제 28절이니까 26절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은 뭐라고 그랬어요? likeness. 다시 말하면 어떤 외형적인 모양입니다. 외형적인. 다시 말하면 삼위가 일체다. 삼위일체다.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이 되시는데, 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한 하나님이 되시는데, 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이미지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likeness, 이건 이미지라고 그랬는데, 성부 하나님의 형상은 뭘로? 우리의 마음으로. 왜요? 이것은 거룩함입니다.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로. 이거는 다시 말하면 창조의 권능입니다. 창조.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이 말씀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그러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권능을 얻는다. 권능이죠. 힘이죠. 힘. 권능입니다. 다시 권능이신데, 자, 이러한 모습으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성부 하나님은 인간에게 마음을 주셨죠. 성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줬어요? 말을 주었죠. 말 그 자체로. 그 다음에 성령 힘이니까 우리에게 행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행심,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언행심이다. 이것이 인간의 인격이라고도 그러고요. 인격이라도 그러고 성품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나 한 사람에게는 마음도 있고요, 말도 있고요, 내 힘, 권능, 힘도, 행동하는 이런 것이 있지만 나는 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죠. 나는 한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 삼위가 한 하나님을 이루고 있는 그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고, 이러한 인간이 이러한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차지하는 게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러한 어떤 거룩함과 말 그 자체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더라 이 말이죠. 예. 그런데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선악과,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뭐라?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금기사항은 하나가 있는데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 절대 먹지 말라 그랬죠. 이게 금기사항,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인간이 먹음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죠. 이 하나님의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을까요? 이 거역함으로 인해서 오는 결과는 뭐예요? 정령 죽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떠한 사명, 다시 말하면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러한 권능, 이러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된 이러한 권능을 어떻게 됐다? 잃어버렸다. 이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입니다.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은 죽어버린 인간의 모습이라고 그러는데,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게 뭐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사명을 잃어버린 거죠. 여기서 말하는 사명을 잃어버렸다. 사명을 잃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땅을 더 이상 정복하지 못한다. 땅을 더 이상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지를 못한다. 그리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예, 오히려 하나님의 이러한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능의 번성과 땅의 충만함이 아니라 악의 번성과 악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죽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이러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가장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에는 무슨 19장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19장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어땠을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아브라함이 표현하기를 뭐라고 그랬느냐면 어떠한 당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동산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누가 갔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들어갔죠. 롯이 들어갔습니다. 롯의 가정이 여기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과 같다. 다시 말하면 결코 부족한 것이 없이 너무 살기 좋은 이 말이에요. 살기 좋은. 하나님은 없지만 여기 하나님의 동산과 같다 했을 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특징은 뭘까? 너무너무 살기 좋은데 하나님이 없어요. 정령, 즉, 선악과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명령을 어긴 인간들은 정령 죽어버리고 말았죠. 죽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러한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를 딱 꼽는다면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은 5 종류가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은 5 종류가 있는데 5 종류가 있는데 5종류다. 첫째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느냐면 롯과 같은 사람. 롯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베드로후서에 가보면 베드로는 롯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 소돔성을 보면서 날마다 이 소돔성 안에 하나님의 동산과 같이 살기에 너무 풍요로운 모든 것이 풍요롭고 정말로 아주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 말이 여기에 하는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태평성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람들은 이제 당시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의 상황을 태평성세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롯은 무엇을 보았느냐면 이러한 태평성세라고 하는 그러한 삶 속에, 그러한 세상 속에서 롯은 무엇을 보았느냐면 그의 의로운 심령을 상했다라는 말로 베드로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뭔 소리일까? 당시에 창세기 19장에 가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 성, 물론 여기에다가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하는 도시가 더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웃 도시들은 이렇게 4도시가 그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따닥따닥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4도시가 한꺼번에 이제 멸망을 받은 사건인데 롯이 이 소돔성으로 들어갔죠. 소돔성은 하나님의 동산과 같이 너무나도 살기 좋은 태평성세를 일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만 하면 내가 그냥 조금만 노력을 하고 조금만 수고만 하면 정말로 풍요롭게 먹고 살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내가 자손 대대로 이렇게 자유, 그리고 또 평안, 그리고 또 행복, 그리고 또 안락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좋은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 속에서 그 소돔성 안에 있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세상, 그 태평성세를 보고 어떠한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 의로운 심령을 상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예.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태평성세라고 그러는데 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예? 하나님의 동산과 같이 풀도 당시에는 뭐 목축이 상당히 그 핵심적인 농사나 목축이나 가축을 기르는 이러한 농축 산업이 아주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풀이 있어야 목축업이 아주 잘 발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주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동산과 같이 너무 풍요로웠는데 그리고 그래서 아주 그냥 부자가 될 수 있는 조금만 노력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이었는데 롯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롯은 왜 무엇을 보고 이렇게 태평성세인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왜 마음을 상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 내용들을 쭉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롯의 두 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롯은 어떤 심령을 상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을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 하나님이 뭐 목사라기보다는 뭐 선지자 뭐 이렇게 말합시다. 선지자와 같은 목사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선지자라고 그럽시다. 롯의 두 딸은 뭐냐면 두 딸은 이 아빠의 말 이제 소돔성이 오늘 밤에 하나님의 그 징계와 진노로 인해서 오늘 밤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멸망을 시킬 거야. 빨리 우리가 도망가야 돼라고 그 시대 상황을 그 내면적인 외형적으로는 태평성세인데 외형적으로는 태평성세인데 그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킬 거야. 빨리 도망가야 돼라고 하니까 뭐 했냐면 이 딸들은 그대로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딸들도 역시 세상이 태평성세라고 하는 것을 모를 리가 없죠. 이미 남편, 약혼자들까지 다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린 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큰 딸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볼 수 있는 세상을 능히 무엇인가를 이치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딸들이었는데 이 둘 딸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러한 태평성세 같은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을 받을 거야 빨리 도망가야 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잘 이해가 안 되죠.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런 건데 세 번째는 누가 있느냐면 롯의 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기가 이제 가장 뭐라 그럴까 우리가 그 벗어나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롯의 처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천사들이 이 소돔성을 빨리 도망가라라고 하면서 그들을 소돔성 밖으로 손을 잡아서 끌어냈죠. 끌어냈고 뭐라고 그랬느냐면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소리가 나더라도 멸망하는 그 두렵고 힘든 어떠한 아주 엄청난 법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소리로 인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롯의 처는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봤죠.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이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창세기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정령 죽고 마는 그러한 모습과 롯의 처와 같은 모습도 역시 비슷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롯의 처의 내용을 쭉 이야기하자면 너무나도 뭐라 그럴까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데 왜 뒤돌아봤을까 이 말이에요. 왜 뒤돌아봤을까? 왜 뒤돌아봤을까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세상에 대한 미련, 세상에 대한 미련이다라고 미련하다, 뭐 지혜롭고 미련하다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어떤 깊은 애정이 아직 떨고 버리지 못하는 아직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세상적인 삶이에요.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떠한 욕망을 가지고 세상적인, 욕망이라기보다는 육신적이 있으니까 욕망은 육신적 안에 넣고, 야망적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결코 그 마음 중심 안에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 내가 좀 더 잘 살아보고자 하는 그리고 남들에게 무엇인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보여주고자 하고자 하는 나 이만큼 했어라고 하는 무엇인가 좀 자기 마음속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의시, 자기 과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는 교만이라고 그러는데 이 전체적인 것은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모든 모습을 다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교만이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이것을 100번, 1000번 이야기를 해줘도 한번 느껴보지 않으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육신적으로 살아간다. 육신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좀 편하게 살아가고 좀 풍요롭게 좀 안락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육신적인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다시 말하면 성도이면서도 이러한 모습의 세상에 대한 미련을 결코 버리지 못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쭉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면 죄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벗어버리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결론이 어디냐면 그게 바로 이제 마태 7장 22절로 23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선지자라고 거기에 나오죠. 선지자가인데 쉽게 말하면 목사들이 말이죠. 목회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수없이 자랑을 하죠.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의 노릇을 했습니다. 나는 선지자 훌륭한 목회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기적을 나타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나타내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목회 사역을 잘 했습니다.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정말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너는 뭐 했다? 적법이 아니라 뭘 했다? 불법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불법을 행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목회자들조차도 다시 말하면 성도죠. 성도라고 하면서도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도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는 엄청난 영적인 모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요? 이런 내가 세상적으로 내 이름을 그리고 육신적으로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어떠한 야망을 가지고 있고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제목만 이야기하면은 이것을 자기 것으로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전부 다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또 그럴 시간도 없지만 어쨌든지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죄성을 결코 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오늘 롯의 같은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이 뒤돌아보는 것이 뭐예요? 세상의 미련이죠. 이렇게 육신적인 모습으로 잘 살고자 했던.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도 내가 좀 더 큰 교회를 지어야 되고 그리고 내 교회 성도들은 더 많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헌금 액수는 또 많아서 많은 선교 사역도 하고 선교사도 보내고 한국 안에서도 구제 사역도 많이 하고 또 문화 사역도 많이 하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 이러한 미련이 세상적인 미련 다시 말하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제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어떤 의식 자기 어떤 과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결코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러한 마태 7장 23절에도 나는 너를 모른다. 근데 이 목회자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다라고만 자기는 생각할 뿐이죠. 그러나 결과가 적법이 아니라 불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법이라고 진단을 해주시는 것을 보면 이 목회자 자신이 또 성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나는 결코 이러한 미련이나 죄성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요. 가장 불행한 모습이 롯의 처의 모습이죠. 여기에 묶여있지 말고 또 넘어갑시다. 네 번째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느냐면 두 사위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위와 같은 부류가 있는데, 자, 이 두 사위들은 뭐요? 두 딸의 남편들이죠. 그런데 이 두 사위들은 어떻게 됐느냐면, 롯이 지금 뭐라고 그랬느냐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그래서 하나님의 멸망이 임하게 될 것이라라고 말을 일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위는 뭐요? 지금 우리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은데, 태평성세인데. 이 세상이 망한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장인어른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가슴 아프게 생각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마지막에 대환란이다, 종말이다라고 하는 말, 예수님의 재림이다라고 하는 말을 의식적으로는 내 머릿속에 아니면 내 가슴속에 의식적으로는 아마 그 참 멀리 있는, 쉽게 말하면 저 천국에서나 있을 이 말이에요. 우리 이 세상, 내가 지금 살아가고 내가 지금 내 두 발로 밟고 서 있는 이 땅, 아니면 또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 다시 말하면 인간의 역사인데,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대 위에 하나님 그 세상에 종말이 온다거나 또 이 시간대 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을 못했어요. 그것이 인지가 안 됐어요. 다시 말하면, 야, 우리가 종말이다라고 그러면 아마 저 멀리 있는 저 세상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상상만 해왔었어요. 내가 말로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도 있다라고 수없이 말을 했지만, 그러나 내 머릿속에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 의식과 이 각인되어 있는 상상이라고는 좀 그렇고, 내 각인되어 있는 어떤 의식은 어떠냐면 종말이다. 그럼 저 먼 세상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라 그러면 나와는 물론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는 싶지만, 그러나 나와는 좀 동떨어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사람도 많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아있을 내 당시에는 내 생존, 내가 살아서 존재하고 있는 생존에는 없었으면 좋겠다. 먼 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내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이 시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간, 내가 생명으로 살아있는 이 어떤 기간, 그리고 이 장소, 다시 말하면 이 지구 위에 이런 장소와 시간 안에 세상의 종말이나 그리고 대환란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이 안 돼요. 그게 인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3, 4주, 한 달 이 안에 하나님 느끼는 것이 그게 정말로 피부로 와닿아요. 이게 느끼는 게 그거예요. 종말이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대, 내 생명이 살아있는 이 시간대, 내가 죽을 때까지 말이죠. 이 시간대 위에 그리고 이 장소 위에, 다시 말하면 이 지구 위에 종말이 있을 거구나. 근데 이걸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느낌이 와요.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저 어떤 그 이야기 속에 있는 예수님의 재림, 우리의 믿음 속에만, 상상으로 갖는 그 믿음 속에만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냥 이 사실이라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인데,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24장에 가보면 24장에 어떠한 내용이 있느냐면, 저 마지막에 보면 몇 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45절 이후 마지막에 보면 두 종의 심판이 있습니다. 두 종의 심판이 있는데, 이 두 종의 심판 중에서 심판받을 종, 구원받을, 축복받는 종들 말고, 축복받는 충성되고 지혜롭고 집사를 맡아서 뗄떨 양식을 나눠주는 그 축복을 받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 종들 말고,
또 한 종은 어떻게 하면 미련한 종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종. 이 종들은 뭐예요? 주인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이죠. 주인이 더디오리라라는 말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예수님 분명히 주인이 오신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더디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디 온다. 지금은 내 시대에는 오지 않을 것이니까 이 말이에요. 언젠가는 올기는 와. 오는 건 나는 믿어.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 그런데 아마 더디 오리라. 이 말이 좀 우리를 충격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사실적인 현실적으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그저 그런 어떤 뭐 이걸 뭘로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그 이론적이라고 말하면 너무나도 저쪽으로 밀쳐내버리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론적으로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기는 믿어요. 감정적으로 느낌으로 내 마음적으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재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는 믿는데 뭐 한다? 더디 온다. 이게 아주 무서운 말인데 오늘 두 사이 같은 사람은 뭐야?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담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뭐였다? 멸망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는 징계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들을 뭐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종들이지만 더디오리라라고 믿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의식하지를 못해요. 저도 이게 한 3, 4주, 두세 주나 한 3, 4주 이전에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기도해야 돼서 하나님 이러한 내용이 있겠군요. 마지막 때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뭐라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셨어요. 노아의 때는 뭐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물로 세상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오늘 이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성경 말씀을 들었고 성경을 배우기는 하나 성경의 설교를 듣기는 하나 뭐요? 하나님 오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너무 많이 들으니까 예수님의 재림 알아요. 세상에 종말이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뭔 저 어떤 이 상징적인 저 어떤 그 신기루처럼 상상적인 어떤 그런 걸로만 받아들이지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를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농담으로 여겼다. 예수님이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더라. 이 세상이 지금 다 이 두 가지 속에 있어요. 믿는 사람들. 여기는 이제 이 두 가지는 뭐예요? 신자 중에서도 이 말이야. 신자 중에서. 불신자가 물론 두 사이는 뭐예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뭐 다섯 번째도 그러지만 어쨌든 이제 신자 중에서.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누가 있느냐면 거기에 이제 소돔성의 남녀노소 이 말이에요. 남녀노소 뭐 같은 사람들. 거기에 보면 남녀노소 같은 사람들이 뭐예요? 거기에 롯이 어떤 일을 했어요? 소돔성에 앉아있다가 두 천사를 영접을 했죠. 두 천사를 영접을 했어요. 두 천사를 영접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소돔성에 있는 남자건 여자건 나이 먹은 사람이건 젊은이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조금이나마 자기 자신을 주장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이제 뭐 소년의 나이를 지나서 이제 청년의 나이가 됐다고 한다면 어쨌든 노소 뭐 어린 아이까지 뭐 그랬는데 전부 다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두 천사를 내놔라 이 말이에요. 이 남녀노소가 전부 모여와가지고 롯의 집에 와가지고 오늘 밤에 네 집에 들어온 그 두 천사를 우리한테 끌어내라. 뭐 하려고? 우리가 저와 상관하리라. 이 상관이라는 말은 뭐야? 이 상관이라는 말이 뭐냐면 육체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동성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남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말로 하면 다른 색이라고도 합니다. 그 두 천사를 쉽게 말하면 동성애적으로 남자가 남자를 로마서 1장에 보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러한 그 동성애적인
동성애적인 그러한 쉽게 말하면 성적인 타락이죠. 예, 성적인 타락입니다. 뭐 이렇게 성적, 사회적이죠. 예. 인간적으로도 모든 것의 타락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동성애자들을 소수 성애자들의 어떤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동성애자들도 그들도 인권이 있다라고 이렇게 인권 운동가들이 참 많은데, 예, 참 많은데 제가 참 많다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뭐요? 세상이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화나시는 진노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어떠한 모습으로만 살아가? 세상은 태평성세. 세상은 살기죠.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해. 라고 하니까 이런 이걸 어떤 다른 말로 하면 황금 만능주의죠. 예. 돈만 있으면 이 말이에요. 황금 만능주의. 오늘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돈만 있으면 교회가 아주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만 생각하는 이런 모습. 이걸 뭐라고 그래? 그런 말은 놔주세요. 자, 이런 모습으로 다시 말 하나님은 전혀 의식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야망적이고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이 모습 안에서만 살아가는. 여기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은 없죠. 신은 없어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뭐라 그럴까요? 완전히 무관하다.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으로서만 세상의 모습으로서만 태평성세를 누리고 자기 어떤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즐거움과 쾌락만을 누리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완전한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완전한 뭐라 그럴까? 불신자죠. 불신입니다. 이거 두 개가 맞나? 이게 맞나? 이건 아니죠. 이게 맞습니다. 불신. 완전히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 안에서 오늘 우리가 뭘 봤느냐 하면 요한복음 16장 8절을 봤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이러한 세상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거룩하고 그 말의 능력과 힘의 어떤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만 했던 인간들이 완전히 타락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죠. 이러한 다섯 종류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여기 두 딸과 이제 두 딸의 나중의 모습은 놔두고서라도요, 여기까지의 모습 안에서 보면 이러한 세상은 구원, 물론 그도 있지만 그런 것까지 시시콜콜하게 따지지 마시고 어쨌든지 롯의 같은 어떤 그런 잘못된 신앙, 두 사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듣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세상이 온통 세상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이 모습으로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다시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보혜사입니다. 회복. 보혜사께서 오셔서 뭘 하시겠다고요? 첫째는 세 가지를 하시죠. 첫째는 죄에 대한 책망. 둘째는 의에 대한 책망. 셋째는 뭐요? 심판에 대한 책망. 이렇게 책망을 세 가지를 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보혜사께서. 그렇게 해야 이 모습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내용 안에서 보면 이거 보혜사죠. 보혜사를 보내시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냈을까요? 예수를 보냈죠. 이것이 성탄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뭘 했을까요?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다시 말하면 죄값 지불입니다. 죄값 지불이 완성이 된 거죠. 이것이 뭐요? 인간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 가운데 묻혀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러한 세상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회복, 다시 말하면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할 수 있는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형상, 모양과 형상을 다시 회복해 주시길 원해서 예수님을 먼저 보내셨죠. 예수님을. 그리고 나서 이것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뭘로 지불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의 십자가로 이미 지불이 됐습니다. 이미 완성이 됐죠. 2000년 전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완성을 했는데, 이 십자가로 완성을 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십자가로 가는 것은 회복의 길, 구원의 길이 열렸죠. 회복을 시키고자 하셨던 그 회복의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알면서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그냥 화를 내고 감정이 뒤틀리고 서로 싸우고 서로 욕심을 내고 교회끼리 또 목사와 장로끼리 막 싸우는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어졌다라면 될 건데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요? 단지 구원의 길과 회복의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열렸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문이 있으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일, 그 들어가서 그 결말까지 나가는 일을 뭘로 하냐면 바로 이 보혜사의 3대 사역이다. 이 3대 사역이 뭐요? 바로 이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죄가 다 용서가 됐다면서 무슨 또 성령이 오셔가지고 죄에 대해서 다시 책망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책망이 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해결을 하고자 하신다. 세상에 대한, 예수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대한 이 미련이 너무 많은, 마태복음 7장 22, 3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목회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죄성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 죄성은 예수 보혜사의 3대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죄성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다시 말하면 이 죄에 대한 책망을, 성령의 책망을 받게 된다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야망적인 인간적인 세상 사회적인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할 수 있고 철저히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결론이 바로 이건데, 오늘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으로 회복하시는 단계까지, 이제 여기서는 제가 회복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모습 안에서 보면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완성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완성.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지만 이것으로 다는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정복하라, 다스리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세 가지, 이 3대, 이게 3대 충만이라고, 축복이라고 저는 늘 이야기를 하는데, 이 3대 축복 안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 뭐가 빠져 있어요? 영성이 빠져 있습니다. 영적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영적이 아니죠. 영적인 게 아니고 뭐요?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거예요.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여기는 영적인 내용, 정복하고 다스리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회복을 하면, 다시 말해 완성을 하면 그 말씀이 어디가 있느냐면 마태 10장입니다. 1절과 7절입니다. 마태 10장 1절과 7절에 가보면 무슨 내용이 있어요? 귀신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 그 다음에 뭐야? 육신의 연약한 것과 질병을, 육신의 연약과 질병 고치라. 그 다음에 7절에 가보면 가면서 천국을 전파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3대 축복입니다. 이거는 구약의 3대 축복이고, 이건 신약의 3대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세상에 파송 보내시면서 이러한 세 가지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 다시 말하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영권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모든 연약한 것과 질병을 고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육체권이라고 그럽니다. 육체에 대한 권능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천국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은 뭐 선포권, 뭐 복음권 그러는데, 말씀의 설교권 그러는데, 하나님의 선포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데 자세히 가만히 보면 여기에서는 뭐가 없었어요? 영적인 내용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신약에 주신 이 3대 축복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이게 영적인 권능입니다. 영적이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이러한 권능. 인간의 육신과 천국을 선포할 수, 천국을 선포하는 이라는 것도 영적인 권능이, 그 힘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영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보혜사가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하나 다 자세히 한 시간씩 해야 되지만, 그거 할 시간이 없으니까. 자, 우리가 이 3대 축복, 3대 권능을, 이걸 또 3대 사역이라고도 그러고, 3대 권능이라고도 저는 말하고, 3대 축복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책망이 어떻게 축복이 됐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겠지만, 책망을 받으면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면서 죄로부터 청결함을 얻습니다. 회개하여 청결함을 얻습니다. 그렇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는데 이걸 책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축복이에요. 심판에 대한 책망, 세상 왕을 이기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축복이라고도 그러고 권능이라고도 그럽니다. 보혜사의 3대 사역을.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바로 이제 여기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내는, 영적인 모습으로 그대로 이루어내는 완성된 인간의 모습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뭘로 했다고요? 최고의 보배로 인간을 만드시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각 개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각 개인의 인생 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은 1000년 전에 태어나가지고 한 100년을 살았으면 그 100년 어간에, 아니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2000년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들 모습. 저는 1960년도에 태어났으면 1960년도에서 이제 지금까지 한 60년이 안 됐지만 그만큼 사는 동안 속에서, 물론 다 아직은 완성이 됐잖아요. 내가 앞으로 죽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 완성의 단계, 어느 시간에 하나님께서 완성을 해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완성은 눈앞에 보인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 아까 좀 이런 세상을 사실적으로 보여진다라는 그런 내용들, 느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내용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이 삼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도 이미 오셨습니다. 오순절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만에 승천을 하시고, 그리고 또 승천하신 10일 후에 보혜사께서 오셨잖아요. 성령의 강림, 성령, 쉽게 말하면 성령 세례인데 보혜사께서 오셨습니다. 이러한 보혜사께서 오신 그 성령께서 이제 각 사람마다 시대별로 다르겠지만, 또 시간별로 다르겠지만, 또 어떤 장소별로, 나라별로 사람들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 각 개인마다 하나님의 보혜사께서 오신 그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를 각 사람들마다 뭐 하기 위해서? 완성, 회복이라는 말인데 완성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영적인 이 3대 권능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주셨던 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이 명령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는, 완수할 수 있는 완성된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17년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떤 모습으로 보시느냐, 최고의 하나님의 걸작 중에 걸작, 최고의 보배로 인간을, 나를 보시는데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은 이런 굴곡진 어떤 인생을 통해서 결국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완성에 이르는,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시고자 했던 모양과 형상의 그 완성에 이르도록 하셔서 세상을
세상을 어떻게 하시겠다? 영적인, 예전에는 처음에는 영적인 모습이 없었지만 이제는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권능의 영적인 사람으로서 이거는 이제 제가 말을 참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뭐 영성인 그러기도 그렇고 영의 사람 그러니까 영인이라고도 그렇고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만들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영성인이라고 제가 지금 말하는데 영계를 관할할 수 있는, 영계를 통할할 수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반드시 완성시키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하여금 이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여기서 이제 5종류의 사람들을 쪼개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내 삶의 현 주소를 이 5 사람들 중에서 어디에다가 둬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잘 가늠해 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추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 되신 아버지의 그것을 노아의 홍수 시대에는 아버지의 인간이 너무나도 죄악 가운데 있어서 사람 지음을 한탄하시기까지 하셨다 하였지만 하나님 이제는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혜사 위에 성령을 주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힘써서 예수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능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귀한 은혜와 은총으로 오늘 2017년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름답고 귀한 그 뜻 그래서 우리를 아버지의 너무나도 작고 세상의 크기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고 작은 그래서 뭔지 하늘갱이보다도 더 작은 인간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가장 크고 가장 값지고 가장 보배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는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 기쁘게 그리고 온전케 여기실 만큼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또 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신앙 안에 성장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 위해 주님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